오늘은 우리가 역대기서, 역대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역대상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은 29장까지 있어요. 29장까지 있게 되고 역대하는 36장까지가 있습니다. 역대상하. 오늘은 역대상과 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역대상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서,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서는 원래 역대상하 이렇게 두 권의 성경으로 지금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역대기서 이렇게 돼서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두 권으로 나누게 됐죠. 초기 히브리어 성경에서 역대상하 두 권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구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70인역으로 번역이 될 때 약 주전 2000년경에 역대상과 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날마다의 행적들, 날마다의 행적들,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제목은 역대기죠. 역대기. 역대기라는 제목도 같은 의미인데, 이 역대기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대대로 이어 내려온 기록,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역대상하, 역대기 상하의 저자는 누굴까? 역시 이 역대기서를 누가 지었는지 정확한 저자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 역대상하의 저자가 에스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의 그 끝과 에스라의 시작이 같고요. 그리고 역대기서나 에스라서의 그 어떤 성경의 용어나 그 다음에 문체가 많이 비슷한 것을 볼 때 이 역대기서의 저자도 에스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대를 보게 되면요, 역대기서는 이 아담부터 시작이 돼요. 족보가. 이 역대상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고비를 맞는 장면이 또 여기에요. 왜냐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들,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열거되는데, 아니 마태복음처럼 뭐 1장에 조금 앞부분 좀 열거되다가 끝나면 좀 괜찮겠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이제 계속 되니까, 이게 성경 일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역대기서에서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성경 일독을 또 못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역대기서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족보부터 쭉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38년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어떤 왕의 칙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왕의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칙령과 함께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들 무너진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왔던 그런 모든 그 성전의 그 어떤 기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줘요. 다 내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서 이제 건축을 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독립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간으로서 정말 불가능한 일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쉽게 이루어져요.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너무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밀 결사대를 군대를 비밀리에 조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강대국과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한다. 이거는요 0.1%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 사람 돌아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전 건축해. 그리고선 이제 약탈해 왔던 거 다 내주고 그럼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상에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역대상의 이 앞부분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어떤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역대상은 다 누구 이야기냐면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럼 다윗의 이야기는 다 무슨 내용이냐면 방치됐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열심히 하는 내용, 그게 이 역대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이야기인데 근데 다윗의 이야기는 또 뭘로 요약이 되냐면은 성전 건축으로 연결되는 게, 이 역대상의 이야기는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뭐냐면 코로나19로 어렵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가 예배당 확장 이전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알아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야, 이렇게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고 세계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예배당을 확장해서 이전한다는 이것은 이게 잘못 무리했다가는 이게 큰일 나는 거고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게 아니냐, 이 제 마음이 위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느긋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저를 크게 말씀으로 야단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냥 곧바로 무리해가지고 예배당 확장 이전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 있어서 책망을 하냐면 너는 왜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그냥 환경 보고 포기하려고 지레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크게 야단을 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때는 우리들이 무리하는 건 아니지만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예배당 확장 이전을 위해서 뭐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던 거에 갑절 이상으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야단 맞은 것이고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삶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주전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이제 명령 하나 딱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의 어떤 토대들이 마련될 수 있었고 성전을 다시금 건축할 수 있었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제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족보가 끝난 다음에는 다윗 왕의 일대기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바빌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에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이 내리는 내용으로 역대기서는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상 3장 17절로 24절 스룹바벨과 6대에 걸친 그의 직계 후손들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역대기서는 약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세기 말이나 4세기 초에 기록될 것으로 우리들이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역대기 상하의 배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족보,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까지의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이제 역대기서는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배경 가운데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다고요?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부흥했는지, 어떻게 쇠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금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는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이 이 역대기서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연관된 반 정도는 연관된 중복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역대기서 외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금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시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도 한 반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서의 1자 청중은 누구냐? 다윗의 언약과 그 언약의 영원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때 포로 생활 이후의 시대이거나 그 직후의 재건 시대의 세대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내용들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 어쨌든 포로 시대 직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 1차적으로는 쓰여졌고 오늘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역대기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윗 왕조를 중요시 여기냐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 왕조의 그 왕위를 계승해서 바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뭐냐? 다윗 왕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자신들이 포로가 됐는가? 질문이 아니고, 이런 질문은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질문이었는데 역대기서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누구냐? 이제 우리는 누구냐? 포로에서 돌아온 너무나 연약해지고 나약하게 그지없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문제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가 중요했고,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질문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역대상하다 이 말입니다. 역대상하.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은요, 역대기서는 다윗 왕의 시대부터, 족보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다윗 왕의 시대부터 주전 538년 고레스의 칙령까지의 다윗 왕조의 역사적 사건을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즉 역대기는 다윗의 왕조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게 아니고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됐는가, 어떻게 다윗의 왕조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다윗 왕조는 망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동시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조를 버리지 않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역대기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족보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했어요. 왜?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에 대한, 민족에 대한 정체성,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기록된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가 기록이 된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 이게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읽을 때 그 이해하기 힘든 족보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의 이야기는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이 없고 나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들에게 이 장구한 역대기서의 이 족보의 기록은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심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에 대한 대답,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뒷부분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크게 둘로 나누는 거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머지 역대상 10장부터 29장, 역대하 1장부터 36장까지 뒷부분 다.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그 앞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앞에 부분은 족보의 이야기. 그 족보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정체성의 문제. 뒷부분은 뭐예요? 다윗 왕부터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 그것은 뭐죠?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대답,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역대기서가 기록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들이 한 번 더 역대기서의 구조를, 이제 역대상하의 구조들을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역대상 우리들이 29장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역대상도 29장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9장은 족보예요. 그리고 10장부터는 사울 왕의 뒤를 이은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를 했느냐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이야기, 그리고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을 내가 건축하겠다고? 야, 너는 안 되고 내 아들 때 건축하게 할게.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내 집을 건축해 줄게. 내가 영원히 내 다윗의 내 집을, 내 왕조를 내가 영원히 세워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기 다윗과 같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내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뭐라 그런 거예요? 비록 건축은 못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서. 그러니까 뭘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건축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받아요? 그 마음을 받죠. 그리고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마음껏.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여전히 하나님께 인색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뭐죠?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이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주의 종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같이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참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그 기도 속에서 기적 같은 응답들을 주셔요. 정말 간절했는데 기적 같은 응답들을 주시거든요. 사람들이 그 응답받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에 대한 감사,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내가 열심히 뭘 노력해서 된 거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고 그게 진짜 미래가 보장되는 승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승리를 못해요. 성도들이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인데 그 승리를 못해요. 그냥 정말 그 간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도 하나님이 그거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이것 때문에 해결된 거야, 저것 때문에 해결된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해결된 거야, 뭐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냐면요, 어떤 일들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은 진정한 승리는, 그 기적 같은 응답보다 더 큰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장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그게 진짜 승리. 그게 완전한 승리예요. 그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 상관없이 보장되는 승리예요. 근데 그 승리를 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다윗의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역대상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게 될 역대하는 다윗의 생애가 역대상에서 끝나고 이제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부터 쭉 이제 솔로몬 때 어떻게 분열되고 어떻게 나라가 망해가고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게 역대하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역대상은 다윗의 그 화려한 전성기,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29장, 오늘 우리들이 10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집이다. 이 집은, 성전은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이다. 2절에 내가 다윗이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느니. 솔로몬 때 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를 해놓고 나서 3절에 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 준비해놓고도 그래도 너무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뭐냐면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개인적인 재산인 내 개인적인 재산의 금, 내 개인적인 재산의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는데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개인적인 것으로 드렸다. 그러면서 5절에 다윗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너희들 중에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너희들 중에 즐겁게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먼저 내가 드렸는데 너희들 정말로 즐겁게 드릴 사람들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6절에, 그러니까 누구들이 나냐면 지도자들이 나섭니다.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립니다. 지도자들이 다 즐거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데 9절에 보니까 드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껏 드리고 난 다음에 기뻐하였으니 심히 기뻐하였더라. 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리고 난 다음에 기쁨, 여러분 그 맛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했을 때의 기쁨,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소중한 것, 피 같은 것, 너무 귀한 것을 드렸을 때 그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은 맛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기에 지금 넘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윗은요 정말 마음껏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너희들도 드릴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도 뭐 했어요? 마음껏 드렸습니다. 마음껏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건 영적인 힘이 있어서입니다. 믿음의 힘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지요,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믿음의 힘이 있었느냐면, 여기 그들이 드리게 되는 드리는 힘은 어디서 나면 두 가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드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힘은 뭐죠?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다시금 돌려드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앞에 11절 12절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여러분, 위대함도 하나님께 속했고요, 능력도 하나님께 속했고, 영광도 하나님께 속했고, 승리도 하나님께 속했고, 위엄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합니다.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진짜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맑고 사람이 부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는 만물의 주제,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분이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위대하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또 하나의 힘은 뭐냐면요,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희망이 없나이다라는 말은 의지할 것이, 진정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15절에 보면 여러분,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거할 것은 하나님 품 안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분명,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힘이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건 뭐죠? 임시 거주하는 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 임시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정한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릴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복된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역대상, 오늘 특별히 이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이 역대상은 다윗의 성전 건축, 그리고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 그 감사 기도에 대한 것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 그 힘은 어떤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가운데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힘 있게 주님 섬기고 예배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